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네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 이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에 탈출하자마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어떤 위기였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돌아서 갈까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애굽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또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 뭐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일 겁니까? 여기서 죽을 바에 차라리 다시 가서 노예로 살겠소.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할 겁니다.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섯을 세고 나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치면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고는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다섯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했더니 하늘에 구름이 검게 변하기 시작하죠. 둘 했더니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셋 했더니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넷 하니까 높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을 세려고 하는데 모세의 옆에 있던 한 꼬마아이가 모세에게 아저씨 모세 이러더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생각하면 계속 웃음이 나올 겁니다. 이 꼬마아이가 모세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셨냐는 겁니다. 또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들을 대처하고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오시게 되었느냐는 거죠.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가 우리 삶의 위기로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아픔을 맞이하면서 가족 전체가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위기들의 대부분은요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홍해의 위기나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앞에서 모세 하는 바람에 좌절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즉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대부분의 위기들은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불쑥 그렇게 들어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선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한 것이지만 그 위기를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위기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기위. 기위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시죠? 그렇죠? 기위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구지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가질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이,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이 이삭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삶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두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죽일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너무 힘든 결정을 앞에 두고 정말 힘겨운 몸부림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순간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 순종하며 믿어왔던 그 하나님,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그래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아들을 바쳐 예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마 힘겨운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원망이 아닌 순종을, 그리고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이 그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그 아들 대신 준비해 놓으신 어린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라.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요, 아브라함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평생 그와 함께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필요를 미리 공급하셔서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수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앞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그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의 필요를 언제나 미리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위기의 상황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증거한, 또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얼마 전에 이 대장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수술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미국 의사가 완벽하게 이 나쁜 세포를 다 제거했다고 몇 번을 저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의사가 6개월 안에 반드시 검사하라고 해서 보다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경험이었느냐 하면,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정헌금과 후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또 그분들이 사실 어디에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족들과 또 지인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다른 큰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정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국에 가지고 가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장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인데, 이 미국인 신분으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술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저보다 먼저 앞서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저의 쓸 것을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또 성도님들로부터, 또 지인들로부터, 또 이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누워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여전히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위기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최대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위기가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우리가 종종 중간고사 또 학기말 고사 같은 시험을 치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 학기말 중간고사 안 치르신 분들 없죠, 그렇죠? 혹시 안 치르신 분들 한 번만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험 일자가 막 다가오면 그 시험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시험 본대 그날 시험이 너무 좋아갖고 막 가슴이 설레이고 그래서 시험 그 날짜가 막 기다려지는 그런 분 혹시 이곳에 계신가요? 계시다면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험이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 우리 인생에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은 그냥 없어져야 돼. 시험은 학교 생활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돼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교부 교육부에 가서 데모하면서 그것을 주장을 펴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사뿐하게 이렇게 손을 한번 없으시죠? 그렇죠? 혹시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시험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나서 비로소 객관적인 자신의 실력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고 또 열심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비로소 하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았는데 인생의 위기의 시험을 한번 닥쳐보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겸손하게 노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옥스퍼드 대학의 지성인 하면 잘 아는 C.S. 루이스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 교수가 하루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도 우리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학생으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C.S. 루이스 교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들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데 만약 고난마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소.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야고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 시험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긍휼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위기를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위기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시고, 아멘, 우리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위기가 찾아오면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하지만 위기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발견했다. 그러면 게임 끝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시험이 찾아오면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시험을 우리가 비와 같이 생각하면 이해할 필요도 없고 또 어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요? 비는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칩니다. 또 젖고 나면 반드시 마릅니다. 또한 비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칩니다. 반드시 마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아뢰게 되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 이삭이 생각하기에 제사 드리러 가는 아버지가 제물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장작만 들고 불 피울 것만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평소의 예배의 모습이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 예배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을, 준비하실 것을 믿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아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들 이삭, 즉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극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늘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민사회에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죠. 그렇죠? 살아가는 것, 이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늘 영어 때문에 부족하고, 뭐 말하고 싶어서 영작 조금 하려고 그러면 다 지나가고, 그렇죠? 할 말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앞서서 우리들 위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만난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반드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어주기 어려웠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제단에 미리 앞서가셔서 기꺼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이미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셨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정말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 두 분이 이 하루는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한 목사님이 다른 그 친구 목사님에게,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으니까 그냥 아들 하나 나한테 양자로 보내도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 그 말하던 목사님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5 가진 이 목사님이 친한 친구, 그리고 믿을 만한 친구니까 뭐 친구 사이에 뭐 아들 하나 보내는 거 못할 것도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하지 하고 대답을 하고 나서, 이 막상 대답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어떤 아들을 줄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생각해 보니까 큰 아들은 뭐 미우나 고우나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장남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될 것 같고, 둘째를 이렇게 보니까 둘째는 형제 중에 제일 잘생겼어. 미남이고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셋째를 보니까 셋째는 약간 못생기긴 했는데 똑똑해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얘는 뭔가가 돼. 얘도 안 될 것 같아요. 넷째를 봤는데 이 넷째는 몸이 약합니다. 맨날 빌빌빌거리는 거예요. 얘 보내면 욕먹겠다. 얘는 평생 내가 끼고 얘는 살아야지. 얘는 안 돼요. 그 막내를 이렇게 보니까 막내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귀여워요. 막 사랑스러워요. 막 그냥 쭉쭉 빨고 막 있어도 결국 하나도 줄 수 없겠는 겁니다. 그때 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막 가슴에 막 사무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미리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부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